할렐루야. 3월 4일 사순절 첫 번째 금요기도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 안에 살아계시는 이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함께 고백하며 우리 시간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제 나는 죽고 오직 예수로 살겠습니다. 아멘. 내 안에 사는 이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의함이라
주님을 이 시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내 안에 이젠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아멘. 이 고백으로 함께 우리 기쁨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내 안에 살아계실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나는 죽고 주가 살고 나는 없고 주만 있으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 이루리. 나는 죽고 주가 살고 아멘. 나는 없고 주만 있으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 이루리. 내 안에서 내가 산다면 육체의 열매 맺으며 내 안에서 주가 산다면 성령의 열매를 맺으리. 아멘. 나는 죽고 주가 살고 나는 없고 주만 있으면 아멘.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 이루리. 나는 죽고 주가 살고 나는 없고 주만 있으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 이루리. 내 안에서 내가 산다면 육체의 열매 맺으며 내 안에서 주가 산다면 성령의 열매를 맺. 다시 한번 내 안에서 내가 산다면 육체의 열매 맺으며 내 안에서 주님께서 사신다면 성령의 열매 아멘. 나는 죽고 주가 살고 나는 없고 주만 있으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 이루리. 나는 죽고 주가 살고 나는 없고 주만 있으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 이루. 나는 죽고 주가 살면 나는 죽고 주가 살면 나는 죽고 주가 살면 주의 나라 이루. 나는 죽고 주가 살면 나는 죽고 주가 살면 나는 죽고 주가 살면 주의 나라 이루. 주의 나라 이루. 주의 나라 이루리. 할렐루야. 나를 통해서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주님께 영광의 박수. 할렐루야. 아멘.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끄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도 아멘.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지금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것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다시 한번 그 아버지의 사랑을 노래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 그 십자가에서 보이신 아버지의 은혜,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 아멘.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할 때 꺾지 않으시는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신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아멘. 주님의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주님의 그 사랑을 노래합니다.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지금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것에도 끊을 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생명도 천사도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주님의 사랑을 노래합니다. 아멘.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지으신 그대로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이유 때문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십자가의 사명,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주님. 아멘.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오신 이유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저야만 승리하는 저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하신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그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간 이유 지으신 그대로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아멘.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그 십자가의 그 소망과 사랑과 그 생명을 우리에게 전해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주님, 우리도 이 땅에서 주님의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십자가의 사명을 우리가 완전하게 수행하며 주님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외쳐 부르며 기도하십시다. 주여, 주님, 그렇습니다. 이 땅에 오신 주님의 그 사명, 그 소망과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과 생명을 우리에게 전해주시기 위한 주님의 그 아버지 하나님 놀라우신 사랑을 찬양합니다. 아멘.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나도 아버지의 이 가슴에 품고 살으며 아버지 하나님 그 십자가의 사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주님 나의 생명을 드립니다. 나의 삶을 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오늘을 살게 하시고 지금까지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이 시간 또한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였습니다. 이웃에게 또한 주님의 사랑을 온전히 전하지 못하였으며 내 형제와 이웃 사랑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덧입혀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찌하여야 할까요? 모세의 중보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눈과 귀를 이곳에 향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집중하여 주시옵소서. 끝날 듯한 코로나도 우리의 삶에 생명까지 앗아가며 이제는 어린 아이들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며 잘 견딜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TV 화면을 통하여 또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을 봅니다. 전쟁은 분명 하나님께 속하여 있다고 하였습니다. 무참하게 희생하는 어린 생명들을, 아무런 대안 능력이 없는 힘없는 희생자들을 보며 가슴이 아픕니다. 하나님, 그 나라를 불쌍히 보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아버지 하나님의 이 나라 또한 대통령의 선거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자가 선출되게 하시고 백성을 살필 수 있는 자가 아버지 하나님 선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또한 아버지 하나님 강한 불로 인하여서 온 산이 불타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이 없이는,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이 시간 그 불들을 끌 수가 없게 생겼습니다. 하나님이여, 강한 바람을 잠재워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불길을 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에 은성교를 세우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 22년을 올 한 해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교회로 나아갑니다. 은성의 모든 성도가 나 자신을 드러내기보다는 예수만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성 EBS가 있습니다. 교육을 통하여 또한 깊이 성경을 알아가게 아버지 하나님여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1만 시간 기도와 미스바 기도를 함으로 우리의 영적 성장과 진정으로 하나님과 만나는 교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픈 곳에 주님의 보혈이 흘러서 아버지의 속히 나음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미크론으로 인하여서 성전을 찾지 못하는 우리의 가정들 있사오니 큰 아픔 없이 잘 지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성의 교육부를 축복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새롭게 출발하는 교육부 학생들이 어느 곳에 처하든지 잘 적응하며 좋은 만남으로 즐거운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은성의 부서마다 성령이 흐르길 바라며 예수님의 귀한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은성에서 또한 사역하시는 사역자님들에게도 늘 성령으로 충만하여 맡겨진 양들을 잘 양육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에게 갑절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저희들 말씀을 듣습니다. 믿음과 고난이란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주시는 메시지가 있으며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며 돈의 힘을 의지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 돈의 힘보다 기도의 힘, 말씀의 힘을 의지하여 이 밤 하나님께 전적으로 부르짖는 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금요 기도회에 나온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는 많은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한 분 한 분 가정마다 주님의 은혜가 또 응답이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금요 찬양팀이 정말로 귀한 찬양해 주셨는데요. 우리 사순절 시작되고 예수님을 기억할 수 있는 귀한 찬양해 주셨습니다. 지난 수요일부터 제 수요일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사순절은 부활주일부터 거꾸로 주일을 뺀 40일을 세워서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묵상하며 우리도 그렇게 살기를, 예수님 닮기를 애써가는 절기입니다. 이 귀한 절기 통해서 예수님을 더욱더 깊이 생각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몇 가지 광고 말씀드리고 말씀 보겠습니다. 돌아오는 주일은 우리가 코로나 계속 증가로 인하여서 1부부터 3부 예배까지만 드리고
사부 예배는 드리지 않겠습니다. 또 코로나 유사 증상이나 아니면 요즘에 코로나 확진 가정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혹시 직장 주변에서 밀접 접촉되거나 아니면 누구와 접촉한 그러한 일들이 있으시다면 가급적 온라인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 학교도 이제 개학을 하였는데요. 이번 주일까지는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까지 모든 교회 학교 비대면 예배라는 것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목장지기 분들 통하여서 계속해서 광고하고 있지만 목장지기뿐만이 아니라 영상 예배 드리시면서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도 함께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교회에도 혼자 사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가 계속해서 증가하는 가운데 이제 혹여나 혼자 계시면서 아프지 않을까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주변에 여러분 혼자 계시는 성도님들, 또 특별히 목장에서 혼자 계시는 성도님들이 있으시다면 우리 목장 지기분들은 여러분 이틀에 한 번씩만 전화해 주십시오. 그래서 혹시 혼자 끙끙 앓고 계시지는 않은지, 어디 불편하시지는 않은지 알려주시고, 혹시 코로나 등등의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서 검사가 필요하시다면 교회로 알려주시면 저희 교역자들이 모시고 가서 검사도 받고 또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그래서 교회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고, 또 주변에 계시는 분들도 계속해서 서로를 문안해 주셔서 이 어려운 때에 교회가 가족이 되고 성도가 힘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11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66면 히브리서 11장 35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박해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믿음과 고난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은성의 모든 성도들이 오늘 금요기도회로 함께 모였습니다. 주의 이름 부르며 기도하는 이 밤에 하나님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임재하여 주옵소서. 함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전하는 입술에도 은혜 주시고 듣는 마음에도 역사하시고 모든 가정 방송으로 영상으로 함께 참여하는 심령들 속에도 하나님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온전히 함께 하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점점 봄이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날씨가 좋아지는 것 같더니 또 오늘 갑자기 바람 불면서 봄이 왔다가 가나 하는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근데 봄이 오면 한 가지 꼭 결심하는 것이 운동을 좀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요즘에 너무 살이 찌고 있어요. 여러분들 보시기에 뭐 딱 보기 좋은데 왜 그래요? 이러실 수 있겠지만 저는 지금 역사 이래로 최대의 몸무게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몸무게를 잴 때마다 큰일 났다. 건강관리를 잘 해야지, 또 피곤치 않아야지 목회를 잘 할 텐데 체력관리를 잘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요, 몸무게가 계속 많이 나가면서 한 번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내 몸 중에서 그래, 이것을 무게로 잴 수는 없겠지만 내 믿음의 무게는 얼마일까? 내 믿음의 무게는 한 근일까? 두 근일까? 아니면 100근일까? 200근일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도 믿음의 무게
어떻게 재는지는 모르겠지만 믿음의 무게를 잰다면 여러분들의 믿음의 무게는 얼만큼 되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도 분명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가나안 여인, 수로보니게 여인을 보면서 그 여인이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도 받아먹거늘 나에게 은혜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여인에게 내 믿음이 크다 그랬거든요. 크다. 또 바람과 풍랑이 막 이렇게 물결치는 바다 가운데서 제자들이 배 위에서 두려워 떨고 있을 때 예수님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내 믿음이 작다 그랬어요. 작다. 그리고 자기의 종의 병든 것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왔던 그 백부장 생각해 보면요, 예수님께서 그 백부장의 믿음을 보고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이 믿음에는 크기가 있어요. 크기. 그런데 우리의 믿음의 크기는 어떤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믿음의 크기를 어떻게 잴 수 있을까? 그럼 믿음의 크기를 잴 수 있는 방법, 그거는 세상처럼 몸무게를 잰다거나 아니면 엑스레이를 찍는다거나 이래서 믿음이 나오진 않지만요, 믿음의 크기를 잴 수 있는 바로미터, 척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고난 속에서 어떻게 행동하는가, 이것을 보면요 그 성도의 믿음의 크기를 볼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한다고요? 고난 속에서 어떻게 행동하는가. 우리들 모두의 삶에는요 고난이 옵니다. 고난이라는 것은 어떤 작은 고통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냥 잠깐 아프다마는 감기와 같은 그러한 고통을 고난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고난은요,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큰 문제, 정말로 아픈 일들, 우리의 가슴과 우리의 온 몸과 마음들이 찢어지는 그러한 일들을 고난이라고 하죠. 이러한 고난이 다가왔을 때 우리가 그 일에 어떤 모습들을 보여주느냐, 이것을 통하여서 믿음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특별히 히브리서 11장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이제 아벨의 믿음으로부터 인해서 노아, 또 아브라함, 사라, 이삭, 그러면서 모든 사람들의 믿음을 하나씩 보여주다가 이제 지난주에는 세상을 이기는 믿음, 그러니까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오늘은요 다시 한번 그 믿음의 사람들의 공통점들을 보여주는데, 고난 가운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고난 속에서 믿음의 선배들은, 믿음의 선조들은 어떠한 삶의 모습을 보여줬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과 고난이라는 것이고요, 더 함께 나아가서는 이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정하시는가, 그것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35절 성경 말씀을 여러분 눈으로 한번 잠깐 보십시오. 제가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았으며. 여기서 죽은 자들이 부활을 생각했다 그랬잖아요. 지금 믿음으로 살다가 죽는 일을 겪은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고문을 받았습니다. 근데 풀려나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고문받는 일이 그들의 인생 속에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죽음과 고문, 이것은 믿음의 사람들이 겪는 큰 문제요, 큰 고난입니다. 그리고 나서 36절에 보면 또 이렇게 나옵니다.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또 결박과 옥에 갇히는 사건. 예수님의 제자들이 조롱받은 것처럼, 또 채찍질 당한 것처럼 그 1세기에 복음을 전하던 모든 사람들이요 복음 때문에 고난을 받았어요. 그 이야기들을 적어놓고 있죠. 37절에는 돌로 치는 것, 톱으로 켜는 것,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는 것, 이것은요 더 큰 육체적인 시련과 고난을 얘기하고 있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요리하며 궁핍하며 환난과 학대를 받는 것은 일상생활 가운데 경제적으로 삶에 너무 어려움을 겪었던 그러한 모습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38절에 뭐라고 이 사람들을 특징 지어 놓았냐면 이렇게 반전의 역사를 기록해놔요.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고난당하고 슬픔당하고 어려움당하고 인생의 모든 환난을 다 당했는데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감당하지 못한다라는 말 다 알고 계시죠? 슬픔을 감당하지 못하겠다. 그럼 슬픔이 큰 것입니까? 작은 것입니까? 큰 것이죠. 도대체 나는 얘를 감당할 수가 없다. 이러면 이 아이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큰 거예요. 때로는 남편도요, 진짜 내 남편이지만 감당할 수 없다. 이러면 얼마나 큰 말썽을 일으키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 가운데 빚을 감당할 수 없다. 그것도 정말 큰 문제예요. 성경에서 보면 믿음도요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8장을 보면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러 그 집에 들어갈 때 백부장이 뭐라 그러냐면요, 주의 오심을 감당하지 못하겠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크고 또 위대한 분인가를 백부장은 고백할 때 감당하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서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 이 사람들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가만히 보면요, 이 사람들은 고난당했거든요. 고난당하는 사람에게 어떠한 모습이 있겠어요? 이 고난을 대처하는 그들의 믿음의 모습을 세상은 감당할 수 없다라는 것을 여기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를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질 때 세상은 감당하지 못하는가? 오늘 35절부터 37절까지 말씀 보면 고난 중에 있는 모습이 나오잖아요. 핍박받고 채찍질 당하고 감옥에 들어가고 조롱받고 이런 사람들이 그때 그 고난 속에서 어떠한 모습을 가졌는가? 이것을 마음속에 한번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성경을 한 구절 보겠습니다. 이들의 모습들을 자세히 기록해 놓은 사도행전 5장 40절부터 41절 말씀까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능력당하는 것을 사도들은 어떻게 했어요? 기뻐했죠. 좋아했어요. 즐거워하면서요, 두들겨 맞고 웃으면서 나간 거예요. 이 모습이요, 세상은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이라 그랬습니다. 세상은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첫 번째는요, 세상은 이해할 수 없는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에서 한 대 맞으면 어떻게 됩니까? 2대 때려줘야죠. 아이들 어렸을 때 학교 다니면서 아이들과 싸우다가 맞고 오면 여러분들 뭐라 그랬어요? 왜 맞고 다녀? 너도 때려야지. 이런 말씀 하셨죠? 그렇잖아요. 꼭 이때쯤 되면 저만 나쁜 놈으로 만드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세상은요, 한 대 맞으면 2대 때려. 이것이 세상이 가르치는 세상의 원리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알려주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 너에게 오리를 가자고 하면 얼마큼 가라? 10리를 가라.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었어요. 누가 너의 오른쪽 뺨을 때리거든 그 다음 어떻게 해라? 왼쪽 뺨을 주라. 이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이었어요. 세상이 이것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까? 요즘에는요, 조그만한 사람들도 회사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여러분 그러면 그날로 고소하거나 고발하거나 사표 씁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그렇잖아요. 세상에요, 요즘에 다 그렇습니다. 누구 하나 부당한 대우 받는 것 마음속에 그렇게 기뻐하며 달가워하지 않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믿음의 모습이라는 것이 억지로 오리를 가자고 해도 10리를 가져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믿음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사도들도요, 지금 복음을 전하면서 세상이 세상 좋게 하자고 복음 전하는 거 아닙니까? 너희들을 이롭게 하고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도리어 채찍질당하고 결박당하고 핍박당하고 조롱당하면서 살아가는데요. 여기서 억울해할 수 있잖아요. 힘들어하고 분통 터질 수 있지만 그러나 제자들은 여기서 참고 인내하고 도리어 기뻐하는 모습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세상은 이해할 수 없지만요,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에요. 여러분, 믿음은요,
누가 약 올려도 약 오르지 않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누가 나를 괴롭게 해도, 내가 괴롭힘 당해도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요, 우리가 수모와 조롱을 받아도 찡그리지 않는 것이 믿음이고, 믿음은요, 우리가 형편이 좋지 않아도 불평하지 않는 것이 믿음이고, 믿음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살아도 믿음은 감사를 외치는 것이 믿음이고요, 믿음은 세상이 유혹해도 거기에 흔들려 넘어지지 않는 것이 믿음인 거예요. 세상은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쉬운 길이 있어도 빠른 길이 있어도 우리는 바른 길을 가야 됩니다. 아무리 느리고 어려워도 돌아가도요, 믿음의 사람들은 선택하는 길이 달라야 돼요. 세상은 이해할 수 없죠. 일로 가면 빨라. 눈 한 번만 딱 감으면 너한테 좋은 게 생길 수 있어. 그렇지만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는 결단을 할 수 있는 것이 믿음이에요. 힘들고 어려운 길을 굳이 선택하면서도 항상 기뻐하고 항상 감사하는 것, 이것이 믿음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세상은요, 먼저는 믿음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37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돌에 맞고 톱으로 켜는 것. 전승에 따르면요, 이사야가 톱으로 켜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도 그렇고 스데반도 그렇고 그들이 죽을 때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았어요. 스데반은 뭐라 그랬습니까?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사야도요, 죽어가면서 오직 하나님만 부르면서 하나님 앞으로 갔습니다. 세상은 이해할 수가 없죠. 그렇지만 그것이 믿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그랬습니다. 바울은요, 늘 인생에 두 가지 신조를 가지고 살았어요. 첫 번째는 예수님 닮는 것이었는데, 그 무엇을 닮냐면 예수님의 인품, 인성, 성품을 담기를 날마다 마음속에 소원했어요. 예수님처럼 살아가려고 애쓰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예수님처럼 고난받기를 원했어요. 예수님 나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내가 두 다리 뻗고 자는 건 웬 말이냐, 이게 바울의 신조였던 거예요. 날마다 고생하고 고난받고 예수님 가신 십자가의 길 따라가는 것, 그것이 그 마음속의 행복함이었습니다. 그 고난 가운데 즐거워하고요, 고난 가운데 찬송했어요. 바울과 실라가 옥중에 갇혔을 때 감옥 한가운데서 그들은 찬송했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바울과 실라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37절 이유를 보면요, 여기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었어요. 가죽옷 입었다니까, 아유, 가죽 잠바 입어서 좋겠네, 가죽 치마 입어서 좋겠네, 이게 아니라 그 당시에 동물의 가죽의 옷은요, 정말 옷을 살 수 없는 사람들이 직접 사냥해서 그 짐승 가죽들, 뭐 가죽옷 처리한 것도 아니고 정말 벗긴 그대로 만들어서 옷 입는 거였어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세례 요한이 낙타 털옷을 입었잖아요. 낙타 모피는 얼마야 그러더라고요. 세례 요한의 낙타 모피도요, 제일 싼 거 입은 거예요. 제일 싼 거. 그렇지만 이들은 거기서 살면서요, 생각해 보십시오. 불평했을까요? 감사했을까요? 감사했어요. 세례 요한이 그 낙타 털옷 입었다고 나는 무슨 좋은 메이크업 명품 없네 이러면서 하나님 원망했을 것 같습니까? 아니,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여러분 메뚜기 먹고 석청 먹으면서 그래도 감사하면서 살았어요. 이것이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믿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없어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없어도 주님 앞에 헌금하면서, 여러분 주일날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요. 자기에게 나온 그러한 지원금도 더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줬으면 좋겠다 이러면서 흘려보내는 그러한 믿음의 모습들이 세상은 이해할 수 없죠. 지금 내가 살아야지, 내가 살아야지. 그렇지만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을 하나 살펴볼 수 있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세상은 오늘 그 믿음을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히브리서 11장의 거의 마지막 부분인데요, 이제 이 부분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먼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까? 힘들어도 어려워도 궁핍해도 환난과 곤란 가운데 있어도
그래도 기뻐하고 감사하고 원망하지 않고 주님만 바라고 세상이 이해할 수 없어도 그래도 찬송하고 기도하고 주님만 향하는 그러한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먼저 물어보시는 거예요. 세상에서뿐만이 아닙니다. 먼저는 가정에서도 그렇습니다. 교회에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믿지 않는 배우자가 있고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다면 그들 앞에서 오리를 가자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심리를 가자 말해야 되잖아요. 그렇지만 우리의 삶은요, 늘 왼수 같은 것 저거 어떻게 하나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믿음의 공동체 속에서도 우리가 혹시 그런 마음 품고 있지 않냐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물어보시고 그것을 질문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믿음의 무게들, 믿음의 크기들,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믿음들 이제는 다시 한번 우리가 챙기자,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들을 그렇게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이 밤, 그리고 그 믿음들을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는 이 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 두 번째는요, 여러분, 세상을 초월하는 믿음의 삶을 사는 거예요. 세상을 초월하는 믿음의 삶. 세상은요, 무한 경쟁의 시대를 살아갑니다. 무한 경쟁이라는 건 무엇이냐면 계속 추월해야 돼요. 추월. 우리가 고속도로를 운전하다 보면은 추월선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다른 차보다 속도를 더 내서 다른 차를 앞질러 가는 추월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추월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늘 추월하지 않으면 고속도로에서도요, 어느 한 차를 추월해서 가다가 잠깐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운전하고 있다 보면 내가 추월한 차가 금방 또 내 앞에 있어요. 세상은 여러분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요, 인생 그 자체가 추월 전쟁이에요. 그러면서 경쟁의 삶을 살아갑니다. 근데 이 추월의 삶을 벗어나는 게 뭐냐면요, 초월하는 삶이에요. 이 추월의 길에서 더 올라가서, 여러분 고속도로를 벗어나서 이 비행기를 타고 하늘에 올라가서 그 하늘에서 이 땅을 내려보는 것이 초월의 인생이고요. 아니면 이 고속도로 차들이 쌩쌩 달리는 이 길을 벗어나서 이제는 그냥 한적한 국도에 나가서 나는 쭉쭉 뻗은 나무 보면서 그 사이에 공기 마시면서 창문 열어놓고 그렇게 가겠다.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다른 차를 신경 쓰지 않고 좁은 길이지만 그렇게 가는 그 마음 먹는 게 초월의 삶이에요. 근데 믿음은 초월이라는 거죠. 믿음은요, 세상과 추월해서 이기는 그러한 추월적인 믿음이 승리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언제나 세상을 뛰어넘을 수 있어야 되고요, 믿음은 세상을 초월할 수 있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제일 많이 생각하는 건 뭘까요? 매일 일어나며 생각하는 건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 의식주예요. 결국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디 살까, 결국 이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그것을 위해서 경쟁하면서 조금 더 배우고 조금 더 좋은 직장 가고 조금 더 넓은 집 사는 것, 이게 목적 아니겠어요? 그렇지만 그것을 초월하는 삶은 어떤 거겠어요? 마태복음의 말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6장 31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31절부터 3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의식주의 문제를 초월해서 하나님을 그 마음 가운데 섬기고 하나님을 붙잡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 그 모든 것을 더하신다라는 이 초월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제가 전도사를 시작했을 때 예전에 함께 신앙생활하던 한 교회의 자매가 저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인생이 어려운 고민들 있었는데 그 고민들을 터놓으면서 기도를 요청하는 거였어요. 근데 고민이 뭐였냐면 어렵게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취업이라는 것이 좀 어렵습니까? 좋은 직장에 취직했는데 첫 해에 첫 번째 휴가를 가잖아요. 여름에. 근데 이 휴가의 일정과 자기가 다니는 교회의 선교의 일정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고민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번 선교는 꼭 가라, 이런 마음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얘기를 할 때 저는
그럼 선교 가야 돼? 아니면 회사 다녀야 돼? 이거를 질문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거는 아니었어요. 마음에 이미 회사를 그만두기로 다 결정했어요. 그리고 저에게 기도 요청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오빠 있잖아, 내가 교회에서 이번 선교 팀장 맡았는데 우리 팀들 아프지 않게 그 선교지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내가 팀장 잘하고 돌아올 수 있게 그렇게 기도해줘. 직장에 대한 기도는 하나도 없었어요. 너 거기 갔다 오면 그 다음에 또 어떡할래? 어디 일할 때 있어? 그거 하나님 다 하실 거야. 지금 이게 제일 중요해. 여러분, 그런데요, 그렇게 기도하고 선교 다녀왔는데 다녀오자마자 더 좋은 곳으로 스카웃 됐어요. 그 자매가 제가 알기로 직장을 3번 옮겼는데요, 3번 다 선교 때문에 직장을 옮겼어요. 선교를 갈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직장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요, 선교 가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또 새로운 직장을 열어주시고 마지막 직장에서는요, 남편까지 만나게 하셨어요. 한 번도 직장 기도를 한 적이 없어요. 선교 가게 해달라고. 그게 그 삶의 기도의 제목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다른 모든 것들을 하나 다 채우시더라고요. 첫 번째 선교에서는 더 좋은 연봉, 두 번째 선교에서는 더 가까운 직장, 세 번째 선교에서는 더 좋은 사람, 이렇게 만날 수 있도록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붙여주셨어요. 제가 한번 주일에 말씀드린 적이 있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포기하면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다 챙겨주신다고. 그 믿음의 역사처럼 여러분, 세상을 초월하는 삶의 제목들을 가지고 가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삶에 더욱더 많은 것들을 붙여주시니까요, 이 자매의 믿음이 어떻게 되겠어요? 더 좋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밖에 없죠. 세상이요,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너 그렇게 하면 너 평생 직장 못 구해. 이게 세상 말로는 맞지 않습니까? 그렇게 짧은 경력들 가진 사람을 누가 직장에서 좋아합니까? 그렇지만요, 세상은 감당할 수 없고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그렇게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은 세상을 초월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이요, 우리가 사는 수준을 넘어가야 돼요. 우리의 믿음이 늘 우리가 사는 수준보다 밑에 있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이 사는 수준을 넘어가면요, 이 수준만큼 우리의 사는 모든 것들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붙여주시기 때문이에요. 저는 인터넷 이렇게 뭐를 찾아보다가 우연치 않게 우리 교회를 찾게 되었는데, 우리 교회에 이렇게 같이 연결되어 있는데 한 집사님의 블로그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집사님의 블로그에 뭐가 나오냐면, 매일 성경을 1장 아니면 2장씩 이렇게 타이핑을 쳐서 인터넷 블로그에 올려요. 근데 거기에 이제 인생의 버킷리스트, 성경 쓰기, 성경 읽기, 그리고 거기에 이렇게 태그로 우리 은성교회 태그를 달아놔서 그렇게 검색이 되더라고요. 내 인생의 버킷리스트, 성경 읽기, 성경 쓰기. 근데 성경을 쓰고 성경을 읽고 그리고 우리 은성교회를 태그 달아놔서 이렇게 검색되게끔 하는 그런 거에 감동받은 게 아니었어요. 제가 감동을 받은 것은 인생의 버킷리스트가 성경이라니, 이거에 감동이 됐어요. 버킷리스트 그러면요, 사람들이 되게 뭘 하고 싶어 합니까? 돈 있으면, 좀 시간 있으면 할 수 있는 것, 그게 버킷리스트 아니에요. 저도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는 아주 좋은 곳에 가서 아무 생각 없이 한 달 좀 쉬는 거, 이것도 하나 있어요. 그렇지만요, 내 인생의 버킷리스트가 세상을 초월하는 믿음과 말씀과 기도와 성경 가운데 있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은혜가 되었는지는 몰라요. 우리의 믿음이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이 땅에 있는 것들이 아니라 이 땅보다 더 초월하는 그런 것들에 우리의 소망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믿음의 선지들은 어떻게 이렇게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믿음과 세상을 초월하는 믿음을 살 수 있었는가? 성경은 우리에게 3가지를 보여줍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고난보다
더 큰 상급이 있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고난보다 더 큰 상급이 있다. 아픈 거 맞아요. 힘든 거 맞아요. 아픈 거를 아프지 않다, 힘든 거를 힘들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고난은 고난대로 또 받아들여야 돼요. 그렇지만요, 이 고난 뒤에 더 좋은 게 있다는 것을 알면 그 고난을 참을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한 구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마태복음 5장 10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에 그들이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세상에서 박해받아도, 쉽게 말하면 욕먹어도, 그래도 믿음 때문에 욕먹어도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교회 다닌다고 직장에서 구박받고, 교회 다닌다고 가정에서 눈치 주고, 우리의 삶에 힘들고 어려운 고난들이 많아도 그것을 기뻐하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그 박해보다 더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죠. 믿음의 선진들, 여러분 선지자들도 그처럼 살았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말씀 전하라서 말씀 전했는데 욕하고 때리고 그들의 생명을 앗아갑니까? 그리고 그들이 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이 고난보다 더 좋은 상급이 있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은성의 성도 여러분, 지금 고난 가운데 있어도,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어도, 이 코로나와 또 정말로 언제가 끝인지 모르는 어두움 가운데 있어도 그래도 믿음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통하여서 고난보다 더 큰 상급이 있다는 것을 날마다 마음속으로 확실하게 기억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믿음의 선진들이 어떻게 이 고난을 견딜 수 있었냐면요, 둘째는 죽음보다 더 좋은 부활이 있었다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죽음보다 더 좋은 부활, 지금이 끝이 아니라 더 좋은 게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아이들이랑 음식을 먹으러 가면 좋은 한정식 집에 초대받아 갈 때도 있습니다. 저는 그래도 여기저기에서 한 번씩 식사도 하고 그랬기 때문에 음식에 처음에 좋은 게 나와도 갈수록 더 좋은 것이 나온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근데 저희 집 아이들은 항상 제일 처음 나오는 잡채에 배불러요. 조금 더 있으면 갈비도 나오고 좋은 것도 나오고 맛있는 찜도 나오고 그러는데 그렇게 잡채에 목숨 걸어요. 근데 또 다른 손님들하고 먹으면서 야, 뒤에 맛있는 거 나오니까 이거 그만 먹어, 또 이렇게 말하면 너무 없어 보이니까 말도 못하고, 그래 마음대로 먹어 이러지만요, 마음속으로는 아유 바보들, 조금만 참지 이럴 때가 좀 많이 있죠. 그래 놓고요, 조금 먹으면 배부르다고 딴짓해요. 아빠 게임하면 안 돼 이러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요 이거보다 뒤에 더 좋은 곳이 있다는 것을 알면 여러분 지금을 참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고난이 그렇습니다. 고난보다 더 좋은 부활, 죽음보다 더 좋은 부활이 있다는 것을 이 여인들은 알았기 때문에 그들의 죽음도 불사하고 그들의 믿음 가운데 모든 것을 지키며 나간 거예요.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사랑하는 우리 은성의 성도 여러분, 지금보다 더 좋은 것을 예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때요 믿음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선진들은 어떻게 이 고난을 견딜 수 있었냐면은, 마지막은요, 여러분 상급과 이 고난 뒤에 상급이 있잖아요. 죽음 뒤에 부활이 있잖아요. 이 상급과 부활이 지금보다 더 좋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부활이 있다고 믿고 상급이 있다고 믿어도 지금이 좋사오니 이런 답이 없어요. 하나님이 주실 것이 지금 세상이 주는 것보다 더 좋다, 하나님 주시는 것이 제일 좋다, 이런 믿음을 확실하게 가지고 있어야 지금의 모든 고난과 어려움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것, 나에게 주시는 것, 내가 얻는 것보다 무조건 더 좋다. 이 고난 뒤에 나에게 하나님 숨겨놓으신 것이
내가 찾을 수 있는 어떤 것보다 더 좋다. 이 믿음의 모습을 가질 때 우리는 오늘 이 히브리서가 이야기하는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믿음, 세상을 초월하는 믿음, 그래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으로 고난을 이겨갈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환난의 때를 살아갑니다. 지금 이 순간도 많은 성도들이 고난 가운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육체적인 질병, 마음의 질병들, 경제적인 문제들, 가정의 어려움들, 이루 말할 수 없는 문제들, 믿음의 삶에서도 시험 들어서 힘들어하고 관계 때문에, 신앙의 문제 때문에 어려워하고 있는 성도들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모든 은성의 백성 여러분, 오늘 이 말씀처럼 여러분 이 고난을 우리의 믿음으로 한 번 더 이겨내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세상을 초월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 주시는 것은 더 좋은 것이다. 하나님 지금보다 더 좋은 것을 나에게 주신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때보다 더 귀한 상급을 나에게 주신다. 이것들을 마음 가운데 가지고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며 변하지 않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말씀 생각하면서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너의 도움이시라. 우리 찬양 함께 드리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우리 한 번 더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시간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할 때에 여러분 어떠한 환난과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이 고난을 넘어서고 우리의 이 믿음이 고난을 초월할 때 그때서부터 믿음의 능력은 시작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믿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은성의 성도 여러분, 오늘 영상으로 가정 가운데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세상을 초월하는 믿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이 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삶의 문제들 고난들 주님 앞에 내어놓으시고 이 고난보다 더 큰 상급이 있음을, 이 고난의 뒤에는 더 좋은 것이 있음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더 귀하고 아름다운 것임을 믿을 수 있는 믿음 달라고 이 시간에 기도하고, 우리가 계속 기도해야 될 제목들이 있습니다. 열방 위에서 기도하고요, 온 땅의 주님 주인 되시기를, 이 땅의 전쟁과 기근과 테러가 사라지기를, 저 우크라이나 땅을 지켜주시기를, 코로나 팬데믹 주께서 회복시켜 주시기를 함께 기도하고,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이 땅의 코로나를 치유하시고 대통령 선거 주께서 정말로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이 나라의 앞날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주여 붙잡아 주시고 남북의 관계, 하나님 이 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주님 역사하시고, 무엇보다도 이 땅에 세우신 한국교회가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한국교회 가운데 우리 은성교회가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제가 이 믿음 가지고 목회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이 이 믿음 가지고 함께 마음을 모을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확진 가정되어서 함께 나오지 못하고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어려운 가정들, 지금도 기침하며 아파하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수술하고 회복을 기다리는 가정들이 있고, 경제적으로 너무도 어려워서 날마다 주님만 바라보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주께서 도와주시기를 함께 기도하고, 특별히 마음의 시험 드신 분들 위해서 함께 중보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 마음의 모든 어려움들 이겨낼 수 있도록 시험을 초월하는 믿음 달라고 함께 중보하고, 우리의 삶의 가정들, 자녀들, 또 교회 학교, 믿음의 다음 세대들 우리가 함께 붙잡고 기도하고,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 가지고, 문제 가지고 이 시간 주님 앞에 부르짖는 이 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주여 3번 외치고 우리 10시가 될 때까지 함께 마음 모아서 힘있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